성경 봉독입니다. 다 일어서셔서 시편 83편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83편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백성을 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주께서 보호하는 사람을 대항하여 모의하고 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8절 기독교 강요 3권 2장 28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2장 자체는 믿음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와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지금 28절에서는 믿음이 보증하는 것은 세속적인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제목을 갖고 있죠. 물론 이 제목대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지금 현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번영, 즉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게 물질이요, 그들이 구하는 게 뭐 건강이요, 그들이 구하는 게 부귀영화요 등등,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보증은 이 세속적인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바로 내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믿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본다면, 즉 그 자비하심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구원과 영생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절대로 선이 결핍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 즉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 사랑의 확증을 나타내실 때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리를 가만히 보면 내가 반대로 이제 얘기해 볼게요. 반대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선을 결핍이 없는, 즉 선을 생각하고 선을 생각과 마음에 두고 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베푸시는 까닭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시편 80편 3절에서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어 우리가 구원받게 하소서. 원래 이제 사실 이게 83편이 아니라 80편이었어요. 80편, 오늘 본문 말씀이 80편 3절.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 자, 이러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돌이키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비추셔서 무슨 뜻일까요? 즉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확신하게 되면 구원을 더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4절 가볼게요. 에베소서 2장 14절.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자신의 육체 안에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제거하신 분이시며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기서 원수된 것을 그 담을 허시고 우리에게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화평이시다는 거예요. 화평.
즉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해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목되기를 원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면, 자,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고, 그게 우리 편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편에서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보여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과 그런 열정과 그러한 하나님 앞에 대한 순종,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여러분한테, 저는 여러분이 자꾸만 뜬금없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구원을 자꾸만 딴 데서 찾지, 구원의 확신 딴 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을 바라고자 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내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싶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점점 변화되면서 더욱더 그걸 찾게 되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태에 있다면 뭘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서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자 가까이 하시고 싶은 그 확신이 내가 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확신으로 인해서 바로 구원의 확신을 더할 것이고 믿음에 대한 증가도 더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원리로 보지 않고요.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찾으면 그냥 내가 하려고만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으면 막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막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저는 때로는 기대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를 난 바란다, 이런 소리를 자주 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내가 바라보는 나는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역동적인 삶, 즉 내가 감사가 나오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또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까에 대한 그러한 기대가 생기게 돼요, 여러분들. 그러한 기대가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갖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붙드는 마음이라면 그건 당연히 믿음에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에는요, 금세와 내세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 가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시면, 육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와 미래의 생명이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현재, 미래의 생명이 약속.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제가 다시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깨닫게끔 좀 하고 싶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심판,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물론 이런 건 있죠. 너가 계속 죄를 지으면, 너가 계속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표현 있잖아요. 사실 그건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언약의 약속은요, 항상 하나님의 선에 있어요. 언약의 약속, 구원의 약속은요, 항상 하나님의 선에 속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을 더 증가하기 위해서는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고, 선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런 거 싫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카톨릭에서 하는 경건이라기보다도 그들이 하는 어떠한 영성이라고 표현하죠. 그 또한 그것을 이제 그들은 또한 묵상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들이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상상을 하게 해요. 그 상상 속에 빠져 들어가는 카톨릭이 영성의 훈련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여러분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가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할 때는 그렇게 카톨릭이 상상하는 것을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가서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나온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고, 또한 책이나 그러니까 서적들을 읽고 주석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내가 이해하게 되고, 다시 말씀으로 가서 다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나한테 비춰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은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기 한다고 앉아서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상상하거나, 그럼 깊이가 없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짧아요. 짧아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냐면 내 생각은 한계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한계에 부딪혀서 아주 굉장히 얇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얇게 생각하다 보면 뭐예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묵상하기 힘든 책이 어떤 책인 줄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예, 그리고 설교하기 가장 힘든 책이 어떤 책인 줄 아세요? 바로 시편이에요, 시편. 왜 그럴까요? 시편은 정말 저 생각에는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보시면 시편은 뭐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이 있고 악인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시편은 1편, 2편, 3편, 4편 읽다 보면 매일 동일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악인들을 미워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1편에도 나오고 2편에도 나오고 3편에도 나오고 4편에도 나오고 5편에,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사실 20몇 편까지는 좀 괜찮아요. 그래도 참을 만해. 근데 20몇 편 지나가 30편 지나가기 시작하면 식상해지기 시작해요. 다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 시편은 그렇게 볼 게 아니다. 이제 제가 깨달은 바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깨달은 바는, 이 시편을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서 봐야 되고, 그냥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서 봐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제사장, 선지자, 또 왕의 직분을 가지고 봐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속성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것. 그렇게 보면은 이제 너무 이제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분석이 되고 1편, 2편, 3편이 다 다르고 다 다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매번 똑같은 것을 여러분이 지금 구약에 읽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레위기 생각해보세요. 민수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 보면 성막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매번 레위인들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는 것들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니까.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만 가지고도 생각하면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성막을 통해서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고, 또한 그 성막이 그대로 하늘에, 그 성막이 하늘의 원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놀라운 역사하신 무엇인지도 발견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던 걸 반복해서 똑같은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더 깊이 보시려고 찾으셔야 되고 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한테 내가 얘기하지만 뜬금없는 생각,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완전히 뜬금없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교리에 맞춰서 생각을 하시다 보면 질서 있게 조화롭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 이 약속은 분명히 말씀에서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말씀과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믿음은 확실히 이 세상의 장수나 부귀를 약속하지 않는다고 칼빈은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런 것들을 예정하시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래서 믿음은 다음과 같은 확신으로 만족한다 그랬어요. 곧 현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이 비록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현세에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이 믿음은요, 결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라는 것을 확신하는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확신은요, 바로 내세, 즉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뭘 바라보게 해요? 바로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 내세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소망? 내세에 대한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제 저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 표현을 읽으면서 정말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원리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포용하신 사람들에게 어떤 세속적 불행과 재난이 닥쳐오더라도 이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한 행복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 세속적에 지금 이 세상에서 불행, 재난이 아무리 닥치더라도 이상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이상하게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알고요.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고요. 또한 그 선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해져요. 이 세상에 아무리 불행과 재난이 닥칠지라도. 자, 그 원리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원리는 칼빈이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그렇다는 거. 믿음은 항상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믿음은. 그래서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내가 죽을지라도, 지금 당장 내가 엄청난 재난이 나한테 다가올지라도, 지금 당장 뭐 내가 얘기를 하면 뭐 차 사고가 나서 내 반신불구가 되고 내가 먹지도 못하고 내가 정말 괴로움에 시달릴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 선하신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요.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다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선하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주권적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야. 아무리 불행할지라도 그게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새겨져 있어요. 믿음은. 희한해요, 여러분들 그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세요. 경험해 보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불행이 있으라는 소리예요. 어떤 불행이 닥칠 때 과연 여러분들이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나의 행복으로 받아주고 있는가 보시면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믿음은 그래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냐면 저가 그러니까. 저의 삶이 그래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친 일 있고 정말 아무리 하늘이 무너지는 일들이 저는 저 인생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그러한 일들을 다 내가 해결하려고 했어요.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아는 인맥으로, 권력으로, 뭐 권력도 없었지만 권력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어디에요? 사방팔방으로 쫓아다니죠. 근데 믿음이 있고 나서는 불행이 닥치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이상하게 내가 막 쫓아다니지 않아요. 나는 분명히 그걸 알아요. 내가 믿음이 없을 때의 나의 모습과 믿음이 있고 나서의 나의 모습이 완전 달라졌으니까. 그럼 믿음이 있고 나서는 이상하게 정말 상황은 너무 악화되고 상황은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힘들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제 3자가 봐도, 근데 이상하게 내 입에서는, 내 마음에서는, 내 생각에서는 선하신 하나님만 생각이 나요. 그냥 하나님은 선하셔.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전능하시니까 그분한테 맡기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만 충실히 해나가게 되는 것을 저 인생에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칼빈이 얘기하는 게 아무리 불행과 재난이 닥쳐오더라도 이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한 행복으로 받아들이는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에요.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렵고 지치고, 이번에도 뭐 여러분들 코로나가 있으면서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누구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 다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게 되죠. 물론 이제 코로나 걸렸으니까 아무 데도 못 가고 방에 이제 있으니까 여러분들 할 게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찾고 생각하게 되고 그분한테
내 자신을 맡기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은혜. 그런 것을 누가 훈련시켜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비방할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뭐 그게 무슨 복이냐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더 집중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간구했 그 마음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 거였나. 자, 왜 그렇게 우리가 간구했고 왜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됐고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쪽에서 나와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원리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한다라고 칼빈은 말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축복은 부귀영화에 있겠지만 우리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 나를 통해서 아무리 지치고 힘든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가까이 해주심이 우리는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은혜는요, 바로 모든 것에 좋은 근원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에 좋은 근원. 이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정말 좋다라고 알려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볼 때 바로 정말 좋은 그 근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모든 좋은 것이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러한 영원한 구원에 뿐만 아니라 어떤 선한 것이 언급될 때마다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사랑.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바라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리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더 붙들고 더 주님을 간구하는 건 뭐라고요? 다 뭐에 대해서 어떤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러한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는 그러한 반응이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포용하신 사람들에게 어떤 세속적인 불행과 재난이 닥쳐오더라도 이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한 행복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다 했어요. 사랑으로 포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다윗은 이 원리를 알기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했고요. 그래서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더 감미로우며 더 나음을 마음속에 느낀다고 고백했다고 칼빈은 얘기해요. 시편에 가볼게요. 시편 63편 3절 2절부터 읽을게요. 1절부터 읽을게요. 1절부터 읽어야 여러분이 내가 말하는 그 의미를 좀 더 알게 될 것 같아. 63편 1절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찾죠. 그렇죠? 갈망이 있죠.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내 육체가 물이 없어 마르고 궁고한 땅에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여기 갈망이 있잖아, 그렇죠?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 2절에 그러므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럴 때 뭐예요? 3절에서 주님의 인애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다윗이 느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윗이 느낀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내가 평생 동안 주님을 송축할 것이니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가 두 손을 들겠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지금 갈망을 했고 1절에 2절에 그러한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니까 성소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그렇게 바라볼 때 뭘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애가 생명보다도 낫고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내 평생 동안 주님을 송축하게 되고 왜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잘 안 풀리고 일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이러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사랑이나 죄에 대한 증오함이나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찬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저주예요, 여러분들. 그건 저주. 칼빈이 그렇게 해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 행복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비참해진다 그랬어요. 네,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막 이상한 신앙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 제가 이제 보면 그게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의 원리를 좀 얘기할게요. 내가 보는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는요. 좀 사람들이 쫙 나눠져. 뭐 율법주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냥 그 율법주의 말할 것도 없지만 뭐가 이렇게 좀 갈라지냐면 하나님을 너무나 나는 신비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사람들은 개혁주의 안에 와 있으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신비주의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 신비주의가 강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뭘 원해요? 근데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제가 딱 보는 원리, 신비주의와 이상하게 자유주의가 좀 이렇게 합한. 자, 신비주의는 뭘 원해요? 무엇인가 영적인, 그렇죠? 영적이라고 하니까 무엇인가 좀 이렇게 좀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도록 뭐 찌릿함이라든지 뭔가가 좀 환상이라든지 뭔가가 자기한테 있기를 원하는 아니면 확 변화되고자 하는. 근데 자유주의는 또 뭐예요? 어떤 느낌, 어떤 감동적인 원리, 이게 같이 접목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자꾸만 그런 것을 찾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나한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것이 오지 않으면 나는 은혜 받지 않은 거야. 그게 문제죠. 여러분들 절대 신앙은 그렇게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로 올바른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알았죠? 이게 첫 번째 사람이고. 두 번째 또 사람이 있어. 사색주의, 이성적이지만 사색주의, 머리로만 하려고. 근데 머리로 막 찾아. 근데 뭘 찾냐면 자기의 기준에서 찾아. 그게 문제예요, 이제. 찾는 것까지는 좋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이상하게 내 기준에서 찾아. 내 기준에서 찾다 보니까 그냥 이성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성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성경을 그냥 도덕주의로만 보게 되고, 도덕주의로 보니까 거기엔 또 기본적으로 율법주의가 거기에 끼게 되죠. 그러니까 이 둘 다 안 돼요, 여러분들. 둘 다.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데서 헤매고 있을 거예요.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시 한번 리피트 해줄게요. 반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내 마음에서 기도가 나오고 내 마음에서 주님을 간구하게 되고 내 마음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내 마음에서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읽게 되고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간절함을 원한다면 누가 나한테 비춰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가까이 나한테 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알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가까이 하고 계시고 그 사랑을 나한테 비춰주고 계시는 걸 알 때 이제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돼요. 더 큰 은혜는 정말 하나님과의 동행이 뭔지 알게 돼요. 그래서 막 상상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 삶과 말씀, 교리, 삶이 일치가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원리가 교리의 원리고 교리의 원리가 성경의 이치의 원리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이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 세 가지의 원리가 하나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꾸만 뜬금없이 이상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63편 다시 가서 볼게요.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내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왜 찾아요? 무엇인가 안에서 갈망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끔 하신다고요. 무엇인가 갈망하게 하신다고요. 어떤 이유로든. 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그렇죠? 아니면 자기 마음에 무엇인가 외로움이 있었던지 아니면 상황 가운데 자기가 정말 괴로움을 당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주님을 찾아. 이상하게 나는 주님을 앙망하게 되고 갈구하게 되고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내 육체가 물이 없어 마르고 공고한 땅에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갑자기 거기서 주님의 은혜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고 나와요. 주님의 은혜가. 그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내 마음에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공허함을 느껴서 주님을 찾던지 괴로움을 당해서 주님을 찾던지 간에 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그 아버지의 얼굴로 우리에게 비친다면 비록 우리가 비참해도 축복받게 될 것이다 라고 칼빈은 얘기해요. 하나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로? 아버지의 얼굴로 비친다면. 아버지는 어때요? 포근하죠. 아버지는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죠. 그렇게 그 얼굴이 다가와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비참해도 축복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비참한 조건들은 구원의 수단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자, 구원을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저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를 또 여러분들을 구원의 역사 가운데. 언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그렇죠?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미 끝났어요. Already. 근데 완성, 이것이 이제 영광 가운데 그 내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으로 오실 때 완성되죠. 우린 그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not yet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Already, but not yet.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과정에 있잖아. 가는 과정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과정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구원에 이루고 완성되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인도하실 거잖아요. 내 삶은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인도해 나가실 거잖아요. 구원을 성취하시려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 삶의 비참함이 있을지라도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다 하나님의 뭐예요? 구원의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비참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드신다? 이모저모로 깎아서 구원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요?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이 땅에서 내가 나한테 최악의 일이 있을지라도 나를 한 발짝 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내가 돈을 많아야 되고 내가 거지같이 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이제 로마서를 가볼게요. 로마서를 가면 이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궁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아멘.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지라도 즉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죽음이죠. 그럴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럼 여러분의 시각이 지금 여러분 좀 깨우치기 위해서 다시 이거를 반복해서 얘기해 줄게요.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시각 자체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던 간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뭘 생각하게 돼요?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는 이 현세의 부귀영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알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 현세에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거잖아. 한 발짝. 그렇죠?
내가 지금 정말 팔다리가 다 잘렸어. 없어. 그럴지라도 하나님 뭐예요? 나를 구원으로 한 발짝 옮기실 것이고 이루실 것이고 결국은 완성하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믿음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선하신 하나님. 선이, 여러분 생각에는 그 선이 나한테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나한테 부귀영화 주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거를 여러분 선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그게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은 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온유와 자비하심과 용서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사랑과 이게 다 선이에요. 그 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내 상황이 어떻게든 간에,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살면서 지지고 볶고 살 수밖에 없을 거야. 근데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온통 하나님의 선하심에 가 있으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살지라도 내 마음이 서운하지 않을 것이고요. 내 마음이 힘들지 않을 것이고요. 내 마음이 지치더라도 주님의 역사하심 그 뜻을 보면 내가 힘을 얻을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또한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행복, 이러한 근원,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볼게요. 다윗의 인생은 정말 힘든 인생이었어요. 정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렇죠? 일찍부터 하나님이 사실 다윗을 세웠어요. 10대, 우리가 지금 보면 아이들 지금 뭐 정말 고등학교생이죠. 어떻게 보면 어릴 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그를 왕으로, 그러고 나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 그 이기면 오히려 그가 칭송받아야 되고 그가 오히려 높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은 시기 질투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다윗을 잡아먹지 못해서 난리가 났어. 그 피해 다녔어요. 이제 계속. 다윗의 인생을 보면 계속 전쟁에 피해 다니고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자식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공격을 받잖아. 왕권을 뺏으려고. 여러분들 그러한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고통 속에서 다윗이 뭘 깨달았는지 시편 23편 가볼게요. 23편 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굉장히 이거는 슬픈 일이에요. 엄청난 고통이에요.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내 목숨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럴지라도 뭐예요?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도 여기서 지켜주신다는 게 내가 목숨을 안 잃을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사망의 골짜기로 그 고통과 어둠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러면 잘 될 것 같아. 내 직업이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고 내가 뭐 굶주리지 않을 것 같고 내가 비참하게 살지 않을 것 같고 그게 하나님의 지켜주심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나의 믿음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그럴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면 내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그걸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그걸 착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내가 너한테 부귀영화를 줄게 이게 아니었어요. 그 약속이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믿음을 줄 것이고 믿음을 내가 너한테 지켜줄 것이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믿음만은 내가 너한테 분명히 지켜줄 거야.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음침한 골짜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이제 희한하게 다윗의 원리를 볼게요. 자기가 힘들고 지치면 누구 찾아요? 하나님. 어떤 걸 찾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다는 게 은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하심. 지금 내 상황을 변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어려워요. 남들이 날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 원리가 아니라 아무리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해서 은혜 안에서 평화를 찾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러한 말씀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 마음에 항상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만약에 그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33편 가볼게요. 12절 말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민족 곧 그분께서 자신의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 뭐 있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지켜주세요. 뭐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 내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용하실 것이고 때로는 우리한테 주실 거예요. 그렇죠? 이유는 뭐예요? 왜 그래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존 오웬이 얘기한 부분을 좀 제가 곁들여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받던, 즉 두 가지가 있죠. 크게 나눠서 템테이션이 있고 테스트가 있어요. 템테이션은 여러분의 마음의 유혹, 여러분의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템테이션이죠.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거 둘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때로는 템테이션으로, 때로는 테스트로 우리한테 주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있어. 이 둘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있다고요. 내가 죄를 질지라도.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왜 템테이션을 허용해 주셨을까? 깨닫고 너 비참함을 알고 너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고 너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은 붙들어라고 때로는 템테이션을 허용하실 거예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 좋으신 하나님. 나를 더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신 하나님. 나를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인도하심으로써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신 하나님. 그게 우리에게 은혜고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모르고 복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되겠죠. 다르게. 그걸 이제 모르고 복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러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태도가 여러분들 올바른 태도를부터 알려드릴게요. 올바른 태도는요, 항상 마음에서 저는 이 표현을 제가 쓸 수 있는 단어로 가장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는데 앙망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을 소원하게 되고 바라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게 돼요. 그건 올바른 거예요. 그렇죠? 태도, your attitude, 마음에 있는 attitude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병을 주셨다면 그 내 마음의 태도는 어때야 돼요? 하나님을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병을 주셨는데 기뻐? 그게 아니에요. 분명하게요. 뭐가 기뻐지게 되냐면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 영혼에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막 슬퍼하지를 않아요. 모든 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의 믿음을 지켜 주실 것도 알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자비와 사랑과 긍휼함이 내 마음에서 넘치게 돼요. 그게 뭔지 알게 된다고요. 근데 이제 나쁜 태도, bad attitude, 진짜 나쁜 태도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힘들게 하셔. 이제 마지못해서 힘드니까 자기 혼자 어떻게 해서 안 돼. 그게 힘들어. So whatever. 어때? 마음대로 해. 이거 진짜 that's bad attitude. 그거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막 해. 마음대로 해. 될 대로 돼. 나는 이거 몰라. 하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거죠. 그거는. 그게 내 지금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whatever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태도는 그런 건 안 좋아요. 물론 거기에 거부하고 실망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도 다 나쁜 태도죠. 마음이. 올바른 게 무엇인지 생각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나를 어떻게 하신다? 구원으로 인도해 나가신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손해보고 살지라도 고통 가운데 항상 비참하게 살지라도 나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한 발짝 한 발짝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안다면, 그게 얼마나 귀중한 걸 안다면, 여러분들 내가 내세 즉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하시면서 나를 구원의 완성을 시키려고 하시는 건요, 이 우주 만물을 다 갖는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더 귀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내 목숨이 1000개 10,000개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거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그 영광 가운데 누려요. 이제 그곳에 가면 영원한 삶이고 그곳에 가면 슬픔도 없어요. 부정적인 것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이에요. 기쁨이 있어요. 그 안에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변화돼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삶,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땅에 죄에 대해서 지긋지긋해지면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더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빨리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바라는,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죄는, 여러분들, 죄는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잖아. 근데 하나님 없이 못 산다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안다면 이 사람은 절대 그 하나님의 영광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믿음은요, 여러분들, 이 내세, 그러니까 이 현세에서 부귀영화나 현세에서 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것을 원하게 되고 하나님 것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것에 복종하며 살게 돼요, 여러분들.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게 가치가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또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의지도 선함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정말 그런 은혜가.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명히 좀 구분 좀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과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 원래 믿음은 그래요. 믿음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내요. 믿음은. 그리고 믿음은 아닌 것, 긴 것을 구분해내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게 돼요. 믿음은. 그럼 우리는 악으로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선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인데,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 또한 우리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알았죠? 중요한 거는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어떻게 사용하시던 바로 그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중요성도 아니에요. 그거를 깨닫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정말 이 세상에 내가 막 집착하고 사는 게 뭔지 알아요. 돈에 집착하고 집에 집착하고 사람에게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다 소용없다는 거 알아요. 그것 또한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 마음에 거기 두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요. 즉 자족할 줄 알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자족할 줄 알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할 줄 아는 사람, 즉 바울이 배웠듯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도 중요한 게 아니죠. 나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오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이 이 땅에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내가 중요하지 않는데 뭘 그렇게 내세워? 내가 중요하지 않는데 뭘 그렇게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욕구가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뭐 내가 중요하지 않는데 그게 다 뭔 쓰잘데기가 있어?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분만 믿음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나의 행복이요. 그게 나의 정말 놀라운 복이에요. 복,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그래서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그분이 나와 같이 동행하신다는 걸 아는 것이 그게 나의 행복이고 그게 가장 나한테 큰 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다른 거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다. 다. 자,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세상에 다 쓰잘데기 없으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래. 물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책임을 주셨어.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사람은 부인은 부인 역할을 잘할 것이요, 남편은 남편 역할을 잘할 것이요, 아이들은 아이들의 부모에게 자기의 역할을 잘할 것이요, 또한 직장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할 것이요, 자기의 책임을 다 잘할 것이요. 왜?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어딜 가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내가 도구가 돼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간구하게 돼요. 주님, 왜? 누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중요해.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는 오직 도구야. 어딜 가든, 직장을 가든,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소서. 내가 여기서 지금 죽던, 정말 멸시를 당하던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요 항상 헌신하는 곳이라고 얘기하죠. 항상 우리는 수고하는 곳이에요. 헌신과 봉사로. 그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면 나가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헌신하고 살아야 돼요. 헌신하고 내 자신을. 그러면은 부인은 남편한테 헌신하고, 남편은 부인한테 헌신하고, 자식은 부모한테 헌신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 믿음과 하나님의 연관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여러분이 조금 배웠으면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세요. 내 자신조차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사랑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내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여러분들 나한테 소중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아멘. 그렇게 되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다음에 29절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원리예요. 이것도 제가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풀어서 어떻게 믿음과 약속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정말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 주시고,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릴 때, 간구할 때, 갈망할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